포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것을, 느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번성할 수 있는 땅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결국은 모든 것의 단절로 인한 그들의 이 소외감과 또 이 고통과 또 그 속에서 오는 좌절감과 더불어 그들 안에 죄악의 씨앗이, 이 죄악의 모습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영향권 아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심성 가운데 악함과 부패함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는 맨 처음에는 하와 한 사람의 개인의 죄로 시작을 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회가,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삶의 모든 형태가 이 무리가 조직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지지는 않으시고 이제 사람을 보존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보존하기로 이 결정을 하시는가? 이 노아인데요. 9절 보면은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증거는 그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6장 7절 말씀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심판의 결정. 그런데 그 결정은 하나님이 그냥 함부로 홧김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탄하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후회한다 아니면은 아쉬워한다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한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이 깊은 그 분노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이 보존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내가 홍수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너가 산 위에 배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재료를 삼아서 이제 배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모세 때와 같이 역청을 발라서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한 방수를 하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 3층 구조의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주라고 표현하는 그 큰 배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으로 환산하자면은 한 135m 정도 되는 길이에 이제 한 22.5m 정도 되는 넓이에 한 13.5m 정도 되는 높이의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내릴 물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6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 홍수의 심판이 있는 동안에 이 굶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것을 다 비축하라라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 위에 배를 짓는 것도, 그리고 또 홍수 때에 대비해서 이 양식을 비축하는 것도 다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이 사건을 말씀으로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와 똑똑한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논리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귀와 그것을 듣고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 그것은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7장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일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벌어질 일이니까 지금부터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마무리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시간을 귀중하게, 그리고 또 그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7일의 시간을 허락받게 되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동물들도 주관하셔서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던 해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이 심판을 논할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노아의 심판에서는 이 숫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당시에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습니다. 그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였어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누구냐면 바로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원래는 이 육신의 사망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그 원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사망이 임하여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죽지 않고 이 하나님에게 간 이 사람 중에 에녹이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다,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 노아 때 평가한 것처럼 그의 신실함을 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누굽니까? 무드셀라는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나던 해가 언제냐면 바로 이 무드셀라가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라멕이에요.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손주를 본 것입니까? 369세 때 손주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손주가 자라서 몇 살에 이 홍수가 나냐면 600세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가 언제냐면 바로 말씀에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때를 정하실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홍수를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그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문을, 믿음의 이 유산을 남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 속에 당신의 믿음의 사람을 배려하시는 모습이 이 무드셀라의 이 살아간 수명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바로 홍수가 시작된 해였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홍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 이후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홍수 그러면은 이제 이 40일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제 홍수가 났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나와 있어요.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 샘물은 어디에 있는 물입니까? 우리가 샘물을 빗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샘물은 땅에서 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가 났을 때에 물이 창일하게 차올랐다는 것은 비와 이 아래서의 물이 한꺼번에 작동이 되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셨을 때에 그 모든 온 세상을 물로 덮으신 거죠. 위아래로 물로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아래에서 위에서 내려서 온 땅이 산이 모두 다 잠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장 12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는데 그 비는 위에서 내리는 현상이니까 이제 그 물이 창이라는 동안을 40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홍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한 15규빗 정도,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15규빗 정도 위로 배가 떠오를 때까지 물이 위아래로 창일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 6m에서 7m 정도 되는 그 높이까지, 배가 그 높이 위에까지 다 떠오를 때까지 이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좀 사실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그랜드 캐년 가면 이렇게 이 층층이 이렇게 막 땅들이 색깔별로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랜드 캐년은 분명히 산인데 아주 높은 계곡인 것이죠. 그 밑을 보면은 아주 깊은 계곡인데, 그런데 그 깊은 계곡 그 산의 중턱에 그 상 중간에 이 물에 사는 생물들의 화석이 있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홍수라든지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이 물을 덮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다 물로 덮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수로 나서 생물은 다 죽였다 그러는데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안 죽이셨어요. 물고기는 죽였단 말이 없습니다. 코로 기식하는, 코로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생명을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150일 동안 멈추어서 가라앉지 않고 계속 세상을 덮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덮고 있었다. 그래서 그 1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셔서 모든 세상에 있는 기식하는 동물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없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일 후에 물이 이제 점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제 뭐 바다는 바다로 땅은 땅으로 이렇게 나눠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이 점점 이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산 위에 이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다가 흙이 나니까 딱 거기에 고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50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홍수가 맨 처음 그 비가 내리고 샘이 터지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그 산에 머문 날이 150일 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1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서 그 7월 17일까지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5개월 후에 배가 이 산 위에 이렇게 딱 이 물이 가라앉아서 산 위에 딱 얹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이 계산을 할 때 30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5달이면은 3, 5, 15. 그래서 150일 후에 이 홍수가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월 17일에 시작해서 7월 17일에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배가 머물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150일 후에 이제 홍수로 창일했던 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그러니까 비가 온 40일이 그 150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가 오고 이 샘물이 터진 것은 40일 동안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40일 동안 온 물이 빠지지 않고 머물렀던 기간은 110일 정도 됩니다. 110일 정도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이 하나님의 보내신 바람으로 점점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에서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이제 얼만큼 우리가 이제 나가도 될 정도로 이 물이 다 빠졌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노아가 창을 열고서는 40일 후에 산봉우리가 보인 다음에 40일 후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온다는 것은 묻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맨 처음 보내자마자니까 이제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보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까마귀를 보내지 않고 뭘 보내냐면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서 아직 배는 멈췄는데 그 배는 이제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 밖에 아직 그 정착할 만한 땅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2차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하나를 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이 나무가 높으니까 나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 모든 땅이 드러났다. 우리가 이제 이 홍수의 물이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601세의 1월 1일 날 601세가 되는 첫째 날에 그들이 방주의 덮개를 엽니다. 초하루 날에 이제 방주의 덮개를 열고 이제 그걸 제치고 보니까 물이 거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601세의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아직까지는 축축했었는데 이제 2월 27일이 되니까 600세 되던 해에 2월 달에 시작해서 601세 되던 거의 1년 가까이 2월 달에 이제 드디어 모든 홍수가 다 거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가 그 심판 가운데 이 보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물이 거쳐질 때가 한 314일 정도 되고 이제 완전히 이 물이 말라서 이제는 홍수가 다 거쳤다라고 판단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370일 정도 될 때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도 드리고 이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이제 심판과 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노아가 들어가라 그래서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했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셔서 들어갔고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오라 하셔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오라고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들어간 그들이 나오라 하셨을 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 말씀이 이제 심판과 회복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여기 이 장황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와서 이 노아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읽다 보면은 궁금해지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해결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시 읽을 때 이게 뭐였더라 다시 또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규모를 말씀하시고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그것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들어오는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들어오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주를 다 짓고 이제 방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모으실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방주를 맨 처음 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랑 방주가 지어지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들어오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신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최소한 암수 2씩은 이 방주 안에,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고기는 어차피 안 죽으니까 살아있는 짐승들 중에서 모든 생물들을 다 들어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정작 들어올 때에는 이 정한 것은 7이나 들어오게 하시고 부정한 것은 이 암수 한 쌍만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그냥 정한 것도 암수 한 쌍만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순간 모든 생물은 멸종을 하고 맙니다. 만약에 한 쌍씩만 왔으면은 도착하자마자 번제단에서 태우는 순간 멸종이 돼. 그냥 한순간에 다 멸종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은 기본 원칙을 만들어 주시고 정한 짐승을 7씩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한 짐승의 용도가 있습니다. 정한 짐승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단의 제사로 쓰이게 되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가축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또한 먹는 음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이 쌍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더 많은 숫자가 오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시면서 또한 사람들, 노아의 가족을 출발로 모든 사람들이 그 정한 짐승으로 제사도 드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가?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이고 돌발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기다려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이 비를 내리시고 물을 머물게 하시고 물을 빠지게 하시고 또 동물들을 그 안에 들어오는 숫자를 정하시고 방주의 크기를 그에 맞춰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노아를 구별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모든 심판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준비하셔서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화난다고 그냥 진노하신다고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기다리시고 또 한 번 생각하시고 또 한 번 고려하시고 또 한 번 그 모든 것에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후에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 대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에는 무엇인가? 이 심판에는 앞에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동물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노아야, 동물들을 좀 보존해야 되니까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노아가 그 동물 구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신기할 정도로 차곡차곡 둘씩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순종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순종은 당장에는 괴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산에다 방주를 짓는다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미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왜 산에 짓느냐고 이야기를 했겠죠. 노아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그 모든 이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영적인 귀를 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별하여 행하신 은혜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행함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신실함과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가족을 홍수의 심판을 면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이 볼 때에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방주의 원리는 철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허락된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다시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인간이 너무나 악함 속에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제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더 큰 인내를 내가 행하겠노라, 내가 더 기다리겠노라 라고 하나님의 결심이 이 홍수 후에 선포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의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의로운 노아를
보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람의 이제 우리가 바벨 언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회복은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이 논리와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참겠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너희 안에 더 이상은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음과 거둠을 통해 사람이 농사하여 수고하면 맨 처음 약속하신 대로 그 죄에 대한 결과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생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겨울과 여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름이 온 다음에 가을이 온 다음에 다시 여름이 오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시는 것은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고 이 대처할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죄로 말미암아 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내시며 마침내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노아의 사건을 통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비록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순종으로 승리한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신실함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